네, 김영환입니다. 몽골은 전체 인구 100만 명일 때 지구의 절반을 정복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칭기즈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칭기즈칸은 리더십에 있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장수를 채용할 때 능력과 충성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민족이냐, 어떠한 가문이냐, 뭐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충성도를 봤다. 두 번째는 계급을 폐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인종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적인 요소를 다 폐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급이 있었을 때 계급을 폐지하고요. 종교의 자유를 포로인 사람에게도 보장해주고 인종차별을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훈련하고 또 전쟁에 나갈 말을 굉장히 잘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훈련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말도 굉장히 훈련을 잘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말은요, 사실 크지 않죠. 근데 이 로마군과의 전투에서도 뒤지지 않았다. 어떻게 훈련했기에 이렇게 강한 말,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건초가 아니라 거친 풀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도에 적응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물을 찾도록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의 온도, 낮의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적응하는 훈련을 했고요. 또 물을 마음껏 주는 게 아니라 전쟁 시에 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물을 찾는 훈련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밤에 밖에 두어서 어두울 때 무서워서 떨지 않도록 그것도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무서운 데 가면 막 벌벌 떨고 귀신 나와 뭐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말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말도 그러한 어둠, 무서움 이런 것을 극복하도록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기즈칸의 리더십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도 훈련하고 품고 말도 훈련하고 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징기즈칸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동쪽, 서쪽 뭐 이런 나라에 있는 왕들을 다 타파를 하고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리즘이 자리 잡던 동서 그리고 투르키스탄에서 출발해서 멀리 남쪽의 러시아, 서아시아 일부를 또 차지했고요. 동으로는 북중국 땅을 만주, 몽골까지 다 대제국을 구축했습니다. 몽골까지 대제국을 구축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을 구하는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도 많은 군사가 그 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롯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수의 그 군사를 통해서 적군을 이겼을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브라함 당시 어떤 왕들이 있었죠? 1절에 보니까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있었습니다. 이 네 왕은요, 누구와 싸우고 있었을까요? 네, 2절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즉 소알 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었냐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여매에 모였어요. 1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13년에 그돌라오멜을 배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반을 하니까 전쟁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제14년에 이제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 거역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이제 치기 시작하죠. 누구를 쳤습니까?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그리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6절에 보면 치고요. 그리고 엠미스바, 즉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족속을 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연대해서 공격해서 많은 왕들을 쳤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연대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대항해서 어떤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을까요? 8절에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벨라, 즉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왕과 대적해서 어떤 왕들이 또 맞섰죠? 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다섯 왕과 이렇게 맞서서 싸우고 있었죠. 소돔 고모라 왕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된 것인데요. 네 왕, 엘람 왕,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게 어떤 피해를 주냐면 모든 재물, 양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알려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훈련된 사람을 데려다가 단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있는 그 전쟁터에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18명.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집에서 길리워지고 훈련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훈련된 사람들만 있어도 엄청난 전쟁의 파워와 어떠한 공격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우리 주변에 많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존재가 되면 좋을까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길리워지고 훈련된 자,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리고 부녀자, 친척을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자신이 길리워지고 훈련되어지면은 그것을 관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어떤 것을 섬길 때 거기에 조금 더 잘 준비되어지고 감당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같죠. 세상에 나가서 또 때로는 우리 가정이 전쟁터 같고 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잘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지지만 내가 잘 길러지고 훈련되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